되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인 것. 할렐루야. 자, 따라서 합시다. 쓴 뿌리를 제거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의 새빛이 임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남겨져 있는 쓴뿌리가 제거되는 복된 예배가 되시길 바라고, 그리고 이번 40일 송해 기간을 통해서 그동안 내 마음과 정신과 생각과 삶의 자리를 괴롭혔던 그 쓴뿌리가 완전히 제거돼서 영적인 자유를 얻게 되는 40일 송해와 오늘 이 아침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따라서 합시다. 쓴뿌리를 옆에 사람한테 제거하세요. 쓴뿌리를 다른 사람한테 제거하세요. 쓴뿌리를 자기한테 하라는 거 제거하세요. 그런 아침 되시길 축원합니다. 신라곤이라고 하는 책을 여러분 읽어보신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혀진 책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최고의 베스트셀러, 이건 뭐 아직까지 깨지지 않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성경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로 가장 전 세계인들이 많이 읽었던 것이 존 밀턴의 신라곤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밀턴이 52세에 눈이 실명이 되고 맙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가 눈을 잃고 난 다음부터 그가 책을 한 권 쓰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이제 67세가 되어가지고 그 책이 완성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신라곤, 마음의 상처를 극복하는 그러한 책이 되었는데, 마음의 상처를 극복하면서 쓰여졌던 이 책이 전 세계에 이 놀라운 베스트셀러가 된 겁니다. 보물섬의 저자 로버트 스티븐슨, 여러분 잘 아시지요? 어렸을 때 아마 한 번쯤은 다 읽어보셨을 거고 지금도 많은 아이들이 읽는 그런 권장 도서입니다. 이 보물섬의 저자였던 로버트 스티븐스도 세계의 어린이들에게 꿈과 용기를 심어줬는데 14년 동안이나 그가 병석에 알아 누우면서 썼던 책이 바로 이 보물섬입니다.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이 책도, 존 버년이 군대에서 보초를 서다가 잠깐 어디를 다녀올 일이 있어서 자기 친구한테 이 보초 서는 그 자리를 맡기고 마을에 다녀왔더니 그 친구가 적의 흉탄에 맞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에게 평생 동안 큰 죄책감과 마음의 큰 고통과 상처가 되어서 그런 가운데 그걸 기억하면서 떠오르면서 썼던 책이 세계적인 명작, 바로 철로 역정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아픈 상처는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상처를 어떻게 극복해 나아가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어떻게 극복해 가느냐에 따라 그 인생이 명품 인생이 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흉악한 그러한 불량품과 같은 인생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구에게나 있는 상처, 극복하느냐 극복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내 자신만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얼마나 나쁜 악 영향을 끼치는지 모릅니다. 어떤 목사님이 70이 넘으셨는데, 이 목사님이 어렸을 때부터 자신을 학대하고 형제들을 학대했던 구순의 노모를 돌아가시기 직전의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지워지지 않아가지고 이 계모를 통해서 얼마나 아픔을 당하고 그 모진 그러한 이 핍박을 당했는지 이게 지워지지 않아서 90이 넘은 이 노모가 죽어가는 그런 상황에서도 용서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70이 넘으신 이 목사님도 얼마나 그 상처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했는지 모릅니다. 상처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치유되지 않으면 대상이 누구가 됐든지 상관없어요. 목사도 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아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위에 만져주시는 그 크신 사랑과 위로하심과 또한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임하여서 마음속에 남겨져 있는 모든 상처가 제거되고 씻어져서 자유함을 입는 이 시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2장 15절의 말씀에서 이러한 것을 쓴뿌리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초대교회는 교회가 성장하고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에는 초대교회에는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뭐냐면 그 예수님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복음을 직접 듣고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던 그들이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그들이 보았던 체험했던 그 은혜가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고 은혜의 말씀을 나누게 하니까 성령의 역사가 막 강하게 쏟아지게 되면서 그러면서 그 자리에 놀라운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서 막 교회가 막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좋은 일들이 일어날 때 정말 경계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악한 쓴뿌리가 꼭 자리 잡는다는 거예요. 간혹 그래요. 사모님은 좋겠다고. 왜 그럴까요? 이런 목사님하고 사니 얼마나 좋을까? 저한테도 그래요. 저한테도 목사님은 좋겠다고. 왜 저런 사모님하고 사니 얼마나 좋겠냐고. 이번에는 아멘 좀 적게 나오니까 위로가 되네요. 근데 여러분, 목사라고 상처 없겠냐고요. 사모요, 상처 많아요. 여러분, 누구든지 대상을 막론하고 상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리 여하를 막론하고 지위 여하를 막론하고 나이 여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 상처가 있어요. 볼 때는 참 좋아 보이는데 좋은 것만 있겠어요, 여러분? 그 보이지 않는 상처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목사는 상처 안 받는 줄 아신가 봐. 여러분, 목사도 성도들한테 상처 많이 받아요. 내가 그냥 웃으니까 상처 안 받는 줄 아시죠? 여러분, 말 한마디 한마디에 상처 많이 받아. A형이라 상처 받는 게 아니고 사람이라 그런다. 사람이라. 누구나 다 상처가 있단 말이에요. 초대교회에 막 교회가 부흥하고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막 나타나고 막 이러니까 마냥 좋은 줄 아세요? 여러분, 사탄이가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는지 몰라요. 그 악한 영들이 교회를 해방하고 성도들을 해방하고 성도들의 그 믿음을 뿌리채 흔들어 버리려고 했던 그러한 자들이 얼마나 기생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15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어떻게 해요?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다시 말하면 그 쓴 뿌리가 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오염시킨다는 거예요. 쓴 뿌리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쓴 뿌리가 나서 그랬어요. 쓴 뿌리는 안 나는 자리가 없어요, 여러분. 한길교회 안에서도 쓴뿌리가 자라요. 교회가 부흥하면 부흥할수록 막 쓴뿌리가 옆에서 막 자란다니까. 같이 막 자란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쓴뿌리가 자라게 돼요. 이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데 이 쓴뿌리가 자라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괴롭게 한다고요. 누가 가장 괴로울까요? 자신이 가장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죄 짓고 난 이후에 발 뻗고 자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겉으로 그냥 편안해 보이니까 그런 거지, 못된 짓을 하고 난 다음에 발 뻗고 자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쓴 뿌리는 가장 먼저 자신을 괴롭게 해요. 그리고 타인을 괴롭게 해요. 왜 그럴까요? 내가 힘드니까 다른 사람에게 그 고통을 가중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상처가 많은 사람이 상처를 많이 주어요. 그러니까 나는 상처가 많아, 난 상처받아서 다 시험에 들어서 그런 사람 조심해요, 여러분. 왜? 나한테 상처 줄 확률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속으로만 생각해. 단 사람한테 나 상처받아서 집사님 위로받을 줄 아세요? 겉으로는 위로받아 조심해야지. 그런다니까요. 상처가 많은 사람이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많이 줘요, 여러분. 멀리 있는 사람에게 상처를 줄래야 줄 수도 없겠지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준단 말이에요. 직장의 상사가 상처가 많으면 그 상사는 여러분 회사 다니시는 분들 아시잖아요.
유난스러운 상사가 있잖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스스로 감당하지 못하는 그 상처가 자기를 괴롭히니까 그걸 다른 사람들에게 막 그냥 쏟아붓는 거예요. 남편이 가장이 상처가 많으면 그 아내 괴롭히는 거예요. 얘들 괴롭힌다고요. 세 번째로 이 쓴뿌리에 대해서 특징을 말씀하시는데 많은 것들을 더럽게 오염시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지 않게 하라. 즉 쓴뿌리가 많은 것들을 오염시킨다. 굉장히 파괴적이고 굉장히 충동적이에요. 이게 바로 쓴뿌리의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이 쓴뿌리를 제거를 해야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그 쓴뿌리를 제거할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오늘 이 예배를 끝나고 나가시면서 반드시 이 쓴뿌리를 완전히 뽑아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능력 앞에 완전히 매장시켜버리고 십자가 뒤에 감춰버리고 그 뒤에 던져버리고 자유함을 입고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가실 때 저하고 저는 가능한 다 악수를 해드리는데, 악수할 때 인상 쓰고 나가는 사람 한 사람 없기. 만약에 인상 쓰고 나가면 오늘 쓴뿌리가 아직도 남고 가지고 가시는구나 그럴 테니까 저 보면서 다 웃고 가셔야 돼.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쓴뿌리를 뽑을 수 있는 해결책을 말씀하고 계세요. 14절 다 같이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니, 쓴뿌리가 내 마음속에 있는데 무슨 화평함을 이루며 무슨 거룩함을 따라요? 그 쓴뿌리가 내 안에 있는데. 아니요, 답이 역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감사가 안 되면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다면 행복하게 된다고. 힘들면 힘들다 그래 보세요. 더 힘들어요. 힘들잖아요. 할렐루야. 그러고 막 힘을 내다 보면 힘이 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쓴뿌리를 제거하는 첫 번째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여러분, 화평을 깨뜨리는 요소가 뭘까요? 가장 첫 번째 요소는,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그 사람들의 특징을 한번 보세요. 이해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해를 안 해요. 이해를 못 해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작은 것 하나라도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용서가 되려면 이해가 되어야 용서가 되고, 용서가 되어야 화평케 되어지는 건데, 아니 이해가 안 되는데. 따라서 합시다.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이해해버려라. 그게 말이에요? 뭐요? 근데 그게 말이요? 정답이에요. 이해가 안 되면 이해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해해버리고 덮어버려 그냥. 그래서 따라서 합시다. 그래서 그랬구나. 고개는 왜 가만히 계세요? 따라서 하세요. 그래서 그랬었구나. 이게 이해예요. 여러분, 이해. 원인이 없이 나타나는 것도 없어요. 알고 보면 흉악범도 그 누구의 피해자였어요. 이것은 모든 사람들을 다 이 통계를 내보고 그러고 해보니까 아무리 흉악한 자들도 가서 보니까 결국은 뭐냐면 그거예요. 뭐라고요? 그래서 그랬었구나. 상처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는 게 이게. 그래서 이것이 쌓여져 가지고 결국은 흉악범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쓴뿌리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과 화평한 자가 되라 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여자분이 어렸을 때 어머니로부터 구타를 그렇게 많이 당하셨대. 어머니가 남편 때문에 속이 상했는지 어쨌는지 모르는데 이걸 자식들한테 이걸 막 감정풀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린 딸에게 손찌검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이것이 이 어린 딸에게 쓴뿌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린 딸이 자라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그래서 아이를 낳아서 엄마가 됐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남편한테 매정하게 대하고 쌀쌀맞게 대하고 아이들에게 사랑을 전해주지 않고, 그 왜 그렇게 되었는가 상담을 통해서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그의 어머니에게서 받은 사랑이 없고
받은 것이라고 하는 상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은 사랑이 없으니 어떻게 사랑할 줄도 모르고, 받은 것은 상처밖에 없으니 상처만 자기 자녀들에게 그대로 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화평이 깨지게 되면, 용서가 안 되고 이해가 안 돼서 결국은 화평이 깨져버리게 되면 그 쓴뿌리는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 자신을 괴롭히게 되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괴롭히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해를 하면 용서가 됩니다. 이해가 돼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해하는 거예요. 용서 못할 죄인 없다. 시작.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가 용서받을 만한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가 용서함을 받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됐냔 말이에요. 용서받을 죄인, 용서받지 못할 죄인 아무도 없으며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대상 아무도 없다. 그러게 되게 될 때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되고 화평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 놀라운 그 크신 은혜의 수혜자는 누구냐면 내 자신이에요. 여러분, 이해를 해버리고 용서가 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화평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가장 먼저 누가 치유되느냐 하면 내가 치유가 돼요. 그렇게 꼴보기 싫었던 내 배우자가 이뻐 보이기 시작하고 사랑스러워 보이기 시작하면서 그 내 자신이 먼저 막 치유가 되니까, 내가 치유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완벽히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샬롬의 축복이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거룩함을 따라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예요.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대인 기피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왜 그럴까? 사람들에게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서 사람 만나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대인 기피증으로 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단절되어지고 소홀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한데 어떻게 성도가 사람들과의 관계가 온전하겠어요? 분명한 것은 영적인 원리에서 채워지고 만족하고 그리고 충만해지게 되면 세상적인 그러한 모든 삶의 자리에서도 그 은혜가 계속해서 전달되어지게 되고 채워지게 되고 전하는 자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배드리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삶을 성도는 살 수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이기 때문에 성도는 기도하지 않고 살 수 없어요. 만약에 나는 예배드리지 않고서도 내 삶이 회복이 되고 괜찮다, 기도하지 않고서도 나는 평안하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예배와 기도의 영적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로 이 거룩함이 유지되어지게 될 때 그 거룩함을 통하여 어떤 상처도 이겨낼 수 있는, 그 거룩한 삶을 통하여 어떤 상처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은혜 가운데 사는 거예요. 은혜로 여기며 사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하며 사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사는 거예요. 은혜로 여기며 사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하며 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되면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날마다 피폐해지기 시작하고 나의 상처는 그대로 남아있게 되고 계속해서 그 고통과 그 아픔이 항상 내 삶을 불편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요소가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화평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거룩함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셔서 이번 41연속 특별 성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모든 남겨져 있는 쓴뿌리를 완전히 제거하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 독보소처럼 자라고 있는 이러한 날카로운 쓴뿌리들이 나를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들을 공격해서 무너지게 만들고 좌절감을 만들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또 죽고 싶은 마음까지 심어주는
그러간 독한 자가 아니라 주여 이번 40일 성회를 통해서 내 마음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이 끔찍한 암적인 존재, 이 쓴뿌리가 깨끗이 제거되어 영적으로 내 자신이 자유함을 입어 기쁨의 샘이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그 온전한 영적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거룩함을 회복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놀라운 회복과 은혜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